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같이 찬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김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깊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드리고요. 한절기에 너무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던지고요.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선 높이 드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우리의 힘을 믿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니 주여 우리를 들려 올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가진 것과 그리고 모든 물질과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세상의 그 판단을 기다리는 그러한 가치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천당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이 불 때에 날아가는 겨우 같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근간을 삼아서 언제나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모가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신청하겠습니다. 언덕에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백우대의 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죄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치시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부모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영원한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죄의 고백을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죄를 위한 복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상정과 26장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로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경 강독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고는 작성했습니다.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주께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아련매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주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나태한지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경륜을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이 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사온즉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겸상하고 우리를 더욱 재직질하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옥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과 연구하는 일에 더욱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따라서 부지런히 당신의 길을 가시고 주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에 또 내 자신의 일에 또 나의 공존한 생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은 오로지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원망이 불꽃듯이 일어나고 또 그러므로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참된 길을 보여주셨고 참된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알지 않냐고 그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또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들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주께서 이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신즉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또 승리를 거머쥐는 하나님의 그 큰 군대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를 모른데 하시면 우리를 알지 아니하신다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침울하고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함과
또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어이 붙잡고 이끌고 나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 야곱을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그의 영혼을 꿰뚫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끌고 가신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영혼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 원하는 바대로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세상을 평온케 하시고 또 이 나라를 평탄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만큼 여유를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온갖 각종 악한 사조들이 이 땅에서 날개치듯이 피어오르면서 보옵나이다. 동성애자들이라든지 또는 페미니즘이라든지 또는 각종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온갖 잡다운 문화와 악한 문화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탈을 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은 가인이 추구했던 바로 그 힘의 철학에 근거한 것이고 라멕이 추구했던 칼의 신학에 근거한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저들이 힘이 없을 때는 잠잠히 있다가도 조금만 힘이 모아지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주께서 이런 악한 세대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친히 보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우리를 경성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머지않아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평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옵나이다. 주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의 그 절정을 걷어내고 통일의 그 길을 다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셨고 세계 유전자들이 그날을 함께 즐거워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가난한 자들과 또 힘에 의해서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그저 주저앉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주 앞에 나와 주의 긍휼을 간구하고 주의 자비를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도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새 언약 공동체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은지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새로운 존재, 즉 새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유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구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족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거룩한 존재로 형상되어 있으며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며 양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공통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은 옛 언약 공동체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선과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새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자비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는 바울의 주장처럼 옛 언약 공동체나 이제 새 언약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의 궁의를 입고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마저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가르쳐서 바울은 새로운 세계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상과 같은 그런 배경 아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자신과 화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사역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섬김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새 이스라엘에 대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섬김의 보답으로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적 위치에 서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제사란 짐승을 죽여 피로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구약적인 제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번제와 같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제사야말로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육체적으로 흠이나 결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기로운 냄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있었던 예배 제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합당 또는 합리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전적인 의식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는 이성적인 예배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은 믿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특별한 경건의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될 수 없으며 믿는 자들의 전체 삶, 즉 일상의 삶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역시 온전한 섬김을 받으실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예배를 강조한 것은 플라톤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다의 세계만을 진정한 세계로 인정했고, 상대적으로 전생의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몸은 이다의 세계에 도달함에 있어서 매우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겨왔었습니다. 이런 이론론적인 사고방식이 젖어있던 사람들은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갇혀 있으며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까지도 그 영향을 잃지 않고 있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의 몸을 거리끼는 존재로 여기거나 언제나 벗어버려야 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영혼과 육체를 별도의 존재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순전히 내용적이며 수상적이고 신비적인 예배의 형태나 혹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예전에 따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예배는 내용적이거나 외형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전인적인 형태의 예전을 가리켜서 바울은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적 상황이나 예전적 의식을 제외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요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더해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야 한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삶과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된 전 인격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논증해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 이스라엘의 논리적인 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적극적으로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절에 이어서 21절에서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는 삶의 형태가 구상화되어 나타나는 삶이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현실로 대변되는 악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능력인 새로운 현실인 선으로서 진정한 새 이스라엘의 삶이 형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드릴 합리적인 삶의 당연성을 주장한 바울은 이제 2절에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의 권고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는 이 말씀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요구는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모든 공동체에도 여전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신, 즉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 공동의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악한 삶의 방식, 또 그런 가치나 기준, 또 그런 시대 정신을 포괄한 것으로서 반신국적인 세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같이 총체적인 부패와 불의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의 단적인 모습을 이 세대란 말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새 이스라엘이 변질된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그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새 이스라엘은 새로운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변화하는 데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이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세상의 기준과 구별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평가하며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이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이 세대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역, 다시 말하면 선이 구현되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곧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그 몸, 곧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새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삶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 국가 및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후 전개되는 15장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에 있어서 하나의 대강령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대강령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주어졌는데 마치 율법을 주고 난 뒤에 십계명을 그 대강령으로 주신 것처럼, 또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7가지 상태를 기록한 대강령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강령은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에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옛 질서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주어졌다는 점에서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 내용을 명심하고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그 사실은 그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질서에 속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왕이시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정당한 순종과 신앙의 믿음의 행위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이나 장소에 국한된 요구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존재하든지 그들은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악의 영향 아래에 있던 에치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서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 나가야 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에게 향한 바울의 요구는 아주 정당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명령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 이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과 같은 신분과 하나님 앞에서 피조를 다스리는 권세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담이 상실한 그 왕권을 회복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또 그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부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재산을 나눠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옛 이스라엘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새 이스라엘은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이 땅에 새롭게 건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시온의 회복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일은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 언약의 성취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해명함에 있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신에 대해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십니다. 는 베드로의 주문처럼 이제 성령께서 친히 주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새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난해 구조로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 해석 작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의 분량이 무엇을 지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분량이라는 단어가 측량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측량된 양을 뜻하는 것인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 또는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성장, 사랑이 없는 믿음의 무력함 등과 같은 그런 말을 해서 본 것처럼 믿음의 질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공통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하나의 은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서로 다른 은사들의 분량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그 은사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시험하는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는 개인적인 다양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적합하게 반응할 때 그들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으로서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하나됨은 이제 마침내 사랑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단어로 잘 표현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은 사랑은 유선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13절까지는 진정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진술은 당연히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새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속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는 의미이며 사랑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형성된 새 언약 공동체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관계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새로운 자아상을 개발한 것이고 그 특성으로 서로 사람을 성취해 나가는 이 세 가지로 이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표출되는 그리스도인 사랑과 믿음과 그 신앙의 결손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비록 그것들이 새 이스라엘의 고유한 속세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불순종하는 피조물들에게 주어졌으며 공동체의 삶을 유지시키는 능력은 세속적인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새 언약 공동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나타내야 할 것으로 이제 평화, 화평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새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능력을 온 땅에 펼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이 세상과 동화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본 전제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의 양식은 옛 질서의 세계와 충돌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경영하시는 역사 속에 이미 속해 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긴장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새 질서의 세계와 옛 질서의 세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타내야 할 것으로 이제 평화, 화평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경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새 이스라엘에게도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 교회는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이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4절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원수들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기 19절에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 없이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비록 죄의 능력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속사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사회에서 진정한 선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선이라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것이고 우리는 그 선을 이루는 백성으로 본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늘 피해자요, 우리는 늘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 세상은 본래 악한 존재였고 이 세상은 본래 불우한 것이었고 이 세상은 본래 아주 어둠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씨를, 사랑의 불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제 밝혀나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는 사랑의 그 화신으로서 불꽃이 되어서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될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사랑으로 감화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로서 저들을 불보시켜야 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의 무리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들이 잔챙이가 되어서 우리들 앞에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정복하는 방식은 오로지 사랑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되 죄 있는 그들이 죄를 지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화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나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주셨다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자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9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천운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의심 힘과 소망 내어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서라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